여러분들 앞에 품이 여러 사람들이 손을 벌리고 있어요. 환영하고 있습니다. 누구 품에 안길 것인가? 우리 모처럼 오셨는데 기다렸습니다. 우진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파트너는 잃어버렸습니까? 그 잃어버리면 안 될 파트너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건 누구 품에 안길 것인가 한번 봅시다. 이 마지막 장면이 먼저 나와버렸네요. 자, 저기 한 장면씩 했어야 되는데 저기 보세요. 저긴 2002년 월드컵 포르투갈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리고 박지성 선수가 결승골을 터뜨리면 카메라 앞에 가서 세레모니를 하거든요. 근데 박지성 선수는 그러지 않고 히딩크 품으로 좀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꼭 애기가 아빠 품에 안기듯이, 손자가 할아버지 품에 안기듯이 그렇게 안기는 걸 여러분 보셨죠? 아마 못 본 사람은 바보 같아요.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누구 품에 안겼냐? 히딩크 품에 안겼다. 히딩크는 이 박지성을 유럽으로 데려가서 세계적 선수로 키워줬어요. 그런데 황선홍 선수요, 박지성 선수하고 쌍벽을 이룬 아주 실력가요. 누가 더한다 못한다가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로 갔으면 저 회장님은 뭔가 누구고 했었죠? 폴란드전이죠. 폴란드전에서 하다가 결승골을 넣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고서는 누구 품으로 가서 달려갔냐고 하면은 지금 히딩크가 이렇게 손 벌리고 옆에 서 있는데 그 옆으로 뛰어갔어요. 처음에는 내가 보기에 저 사람도 그래도 하는구나. 뛰어갔어요. 그런데 마지막 가서 싹 돌려가지고 그 옆에 서 있는 박항서 감독 품에 안기더라고요. 전혀 다른 모습도 그렇죠. 그러니까 히딩크는 이러고 있다가 옆으로 가버리니까 멀쩡히 저 이상하게 되어버렸죠. 그 장면인데. 그리고 그걸로 끝났죠. 유럽으로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신문 기자들이 물었어요. 인터뷰를 했어요. 왜 히딩크한테 달려가다가 박항서 품에 안겼냐? 물어보니까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평생 후회거리다. 그게 본인의 인터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 품에 안기느냐? 히딩크 품에 안길 거냐? 박항서 품에 안길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품에 안길 것이냐?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 품에 안기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품? 글쎄요.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본문 10장 전에 예수님은 너희들이 가서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 것이냐 대상을 결정해 줬어요. 그리고 뭐라고 전할 거냐. 오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올 때는 누구한테 무엇을 설교할 건가 그걸 준비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럼 방법이 뭐냐 그것까지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영상과 스크린 영상과 또는 이 문자를 두
두 개를 같이 합해서 전환했습니다. 시청각을 동원했습니다. 이 방법이요. 그것을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쫙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와서는, 그러니까 16절부터 본문에 와서는 뭐라고 하면, 이야기를 하면,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대상이 결정되고 복음을 전할 그 내용이 결정되고 복음 전할 방법이 결정되어졌는데, 예수님 가르쳐 주셨으니까 결정되어졌는데, 그 환경은, 너희들이 나가서 만날 수 있는 환경은 어떤 환경이다, 이러이러한 환경이다 하고 이야기해줘요. 그걸 보니까 성경은요, 교육 지침서는 아니지만 굉장히 체계적이요, 교육적이요. 그래서 성경이 교육적이다 그렇게 해요. 교육 지침서는 아니요, 수련장도 아니고 전과도 아니고 교사 지도서도 아니고 뭐 그게 아니요. 그럼에도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교육 지침서가 되어 있다, 교육적이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과학적이에요. 그 과학적이라는 이야기는 오늘은 안 하지만 오늘은 교육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뭘 가르치란 말이요? 저 본문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교육적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스승의 주일이니까 교육주일이니까 그런 징조 말씀드려요.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 이걸 가르칩니다. 시작. 지혜롭고 순결해라.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를 보내리 양을 이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환경, 다른 말을 바꾸면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이리 속에서 산다, 그런 뜻입니다. 전쟁할 때요, 영화 봐도 그런 게 잘 나오죠. 전쟁할 때 소대장은 야, 저 적군에다 가서 쏴! 이렇게 안 해요. 나를 따르라! 녀석들 잡으러 가자! 나를 따르라! 이렇게 앞장서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낸다. 어디로? 이리로. 이리 가운데 보낸다. 본인은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이 상에 전쟁터에서 소대장은 나를 따르라고 앞을 가는데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 가. 그런데 너희들 가는 세상은 이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법칙을 따진다고 하면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이 세상 법칙이에요. 양육강식이잖아요. 그게 세상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법칙, 성경의 법칙은 영반대예요.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니까 온유한 자가 세상을 점령해요. 온유한 자에게 세상이 주어져요. 아하, 그 이야기는 온유한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지 강자가 지배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예수님 그리고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그 이야기 하셨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와서 10장에 와서는 그 말이 체험하는 거예요. 입증하는 거예요. 너희들 약자라고 생각하지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 온유해. 온유하니까 한번 다가봐. 다가서 그 이리 같은 세상에서 부딪혀봐. 그 이리 같은 세상이 너희들에게 점령될 거야. 너는 이리 같은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것을 체험시켜. 우리 예수님이 앞장가서 하면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다 마귀도 질병도 사단도 다 무너뜨리겠죠.
그럼 제자들이 생각할 때 어휴 그건 예수님은 할 수 있는 일이지 나는 안 돼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운전자가 치료하는 거야. 운전자에게 땅이 줘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다 가봐 할 수 있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예수님은 안 가는 것이 사랑이고 같이 앞장서서 가는 것이 사랑이에요. 서대장 같은 경우는 전체에서 서대장은 앞장서서 가야 사랑이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은 다 모든 것이 준비되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너희들 가봐 그렇게 해요. 자 말씀 받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일기같이 순결하라. 예. 제가 잘 아시는 제 지인 중에 김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여자인데 김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양반은 저보다 10여 년 안 해요. 나이는. 그러기도 하지만 나이도 어리기도 하지만 성품이 참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매우 조심성이 있는 거예요. 면전 칭찬은 면허가 없더라고 그러는데 박어준 선생님의 성품이 좋아요. 아주 깍듯해요. 정말 내가 만나본 젊은이들 중에서 복이 드는 젊은이. 하여간 그것처럼 이분이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차를 타고 제가 차를 혼자 타고 가는데 제 차를 타고 갔으면서 목사님 참 부럽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뭔 말이에요? 알아보니 이러한 본문이요. 그 당시 오늘이 아니고 그 당시 이런 본문에서 어떻게 그런 설교가 나와요? 제 이야기는 이 본문 한 본문 속에서 결혼식 본문도 저 설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한 본문 속에서 장례식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 본문 따로 있고 결혼식 본문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항상 두 가지, 세 가지 공존합니다. 저는 그런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 본문을 내놔도 그 상황에 맞는 설교가 나와야 된다. 그런데 나는 설교 준비 안 됐다? 본문이 여기 맞지 않는다? 그것은 이상하다. 나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제 설교를 받고 나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본문에서 그런 설교가 나옵니까? 그렇게 하기에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내 나이가 되면, 그런데 10년 정도 선배니까 내 나이가 되면 나보다 훨씬 위에 있을 겁니다. 그것은 내가 그분에게 립서비스를 한 이야기가 아니요. 정말로 그분의 겸손히 배우려고 하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날 그분은 어떻게 됐냐. 하여간 그분은 어떻게 됐냐. 저는 이 오살리 순복음교회 기도원에 가서 다른 기도원 설교를 많이 했지만 그것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텔레비전이나 저기를 라디오 이런 데서는 했지만 오살리 가서는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10년 정도 지나니까 오살리 순복음교회 기도원 강사예요. 저는 그걸 보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배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는 언제든지 먹고 마실 수 있는 봉함되지 아니한 감춰지지 아니한 말씀의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게 에스겔서 3장이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봉함을 열 수 없는, 두루마리를 열어볼 그 내용물을 뜯어볼 수 없는 말씀도 있어요. 계시록이죠. 25장이죠. 뿐만 아니라 이 대접처럼 커피로 언제든지 쏟아질 수 있는, 붓기만 하면 쏟아질 수 있는 말씀도 대접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에게는 다양한 열려지는 말씀, 열려지지 않는 말씀, 쏟아지는 말씀이 있어요. 각자 달란트대로 이 세상에 드러내면 돼요. 예비군 군가에, 예비군 가는 길에 승리품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제자들, 여러분과 내가 가는 길에는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고 어둠이 밝혀지고 오직 형통함 뿐일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가는 길에는 형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용기 백배했겠죠. 그런 말씀 듣고 가니까 한 사람이요, 시와요. 시와, 우리 선교사님들로서 초청 시와요. 교회 다니는, 한 마을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굉장히 핍박을 했어요. 초창기는 우리나라가 초대교회죠. 우리나라 초대교회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못하고 저 교회 못 다니게, 대부분의 집성촌 있잖아요. 그 당시 못 다니게 했어요. 그러면서 꿋꿋이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교회를 갔을 때 그분이 키우는 돼지 5마리가 우리에서 탈출해가지고 그 옆집 채소밭을 엉망만장을 버렸어요. 그래서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전혀 못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옆집 사람이, 교회 나가지 말고 핍박했던 사람이 하나죠. 그 옆집 사람이 하는 말이, 5마리 전체가 그랬는데 어떤 녀석이 그랬는지 모르니까 5마리 다 채소값을 내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5마리가 다 임신을 한 상황이에요. 새끼를 뵀는데 그 5마리를 다 달라는 거야, 채소값을. 그러니까 이 주인은 너무 억울한 거야. 우리 새끼 돼지가 망가뜨린 것은 사실 잘못됐다, 미안하다. 그러나 5 돼지 새끼를 지금 베고 있는 임신한 어미 5마리를 다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하다. 그걸 안 준다고 그랬어. 그래, 그 당시 이제 선교사님인데 목사님한테 상의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주어라, 그 이상으로 하나님 갚아주신다. 억울하지요. 예수 믿기 때문에 억울한 거야.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도 보는 거야. 주어라. 근데 이 주인은 그 말을 그대로 순종을 했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었어. 순종을 했어. 그리고 5마리 주었어요. 그러나 낑낑대야 될 것인데 편안한 마음으로 주고 잊어버렸어. 훗날 몇 달 지나가지고 그 집 황수가 다시 돼지 주인 채소를 망가뜨려 버렸어.
그게 싫어하니까요. 그러니까 너 당연히 뭐 해보세요. 그 소아지 소방소 당연히 달려올 거 아니오. 타라. 그러니까 그 사람도 준다고 하자니 큰 소리고 안 준다고 하자니 자기가 줘야지 한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물쩡하고 있는 거야. 차일팔 시간이 많지 않아. 그때 이 선교사님이 다시 그 돼지 주인한테 이야기합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더 큰 것을 갚으신다. 그렇게 하게 됐어. 그랬더니 안 받았어. 달라고 안 했어. 그러니까 그 소 주인이 여보게 내가 미안했네. 돼지를 수십 마리를 가져왔어. 약간 큰 거. 왜? 새끼가 나갔고 새끼가 여러 마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마리가 된 것이 약간 키워서 가져온 거야. 이 주인이 돼지를 다 키울 일이 없이 다 키워서 가져온 거야. 하나님은 크게 갚아줬어요. 지금은 예수 믿어서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손해 주지 않습니다. 순종하십시오. 그걸 믿으십시오.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지혜예요. 그게 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해요. 뭐냐면 이제 결혼한 신부, 저도 이제 여러 번 주례를 하는 거 여러분 보시게 되었잖아요. 주례는 딱 서서 끝나고 나가라고 할 때 세상을 향하여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어요. 기쁘고 슬픈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어요. 주례사가. 근데 오늘 예수님은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대학 졸업생들이잖아요. 꿈을 갖고 나가는 그 대학 졸업생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고 절망적인 이야기만 해요. 이리가 있고 절망적인 이야기만 해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예수님은 그 절망적인 것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해줍니다. 그 방법을 말하기 위해서 절망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 슬기롭고 순결하라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방법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슬기롭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지혜롭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슬기롭고 지혜롭고 싶죠. 그러니까 지혜롭고 순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줘야 돼요. 제가 영국 배를 타고 크루즈 여행을 약 한 달간 했어요. 그가 3,200명이 탔는데 한국 사람은 우리 팀 6명이야. 부부 6명. 그 외에는 전부 영국 사람이에요. 이게 짧으니 이야기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헛되었어요. 자존심 강해요. 그래서 유색인종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하려고 해요. 그 수모 속에서 이제 한 달간 같이 3,000명, 3,200명 속에 끼어 있어요. 힘들었어요. 나보다 더 힘든 건 누구냐 보면 인도의 간디가 피지배국이잖아요. 영국은 지배국이고 인도의 간디가 영국에 가서 유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인종차별을 받았겠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서 점심을 식판을 가지고 빈자리 가서 앉아있다고 했어요. 그 빈자리는 그 옆에는 누가 있었냐면 피터슨이라고 하는 그날 그 대학 교수가 있었어요. 근데 피터슨은
간디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급실거리지 않는다고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와서 앉으니까 이렇게 쳐다보더니 빈정대면서 그랬어. 여보게 쟤는 아직 모르는가 본데 피지배국 집에 저 국민은 아직 잘 모르는가 본데 새는 돼지하고 밥을 안 먹어. 뭔 말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간디가 이렇게 썼대. 아 그래요? 교수님 걱정 마세요. 새가 날아가면 되니까요. 그럼 누가 진 거예요? 얘가 끝났죠. 이야기가 끝났죠. 이제 이 교수가 한 방 먹은 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니까 골탕 먹일 문제를 내서 시험을 보는데 아니 만점에 가까운 대답을 나왔네. 오랄 테스트 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네, 만점에 가까워. 그런데 이 교수는 시험 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교수가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점수를 거둬 먹일 수도 안 먹일 수도 거기다 여기 선생님들 안 그렇게 썼어요. 멍청이 그렇게 써서 그냥 시험지를 돌려줬어요. 수업 시간에 여러 사람이 있죠. 수업 시간에 간디가 교수님 저 시험지에는요 점수가 안 나오고요 멍청이라고 하는 교수님 사인만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 방 먹었죠. 그러니까 이 교수는 뿌렸다 이랬다. 다시 간디에게 질문을 합니다. 길을 가다가 큰 차로 이런 멋진 차로요. 진짜로 차로를 두 개를 발견을 했는데 하나는 지혜롭다 지혜가 가득한 차로하고 하나는 황금이 가득한 차로하고 두 개, 이 돈이 많은 돈과 지혜죠. 그래서 두 개의 차로를 발견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두 개 다 아니고 하나만 택한다면 자네는 어떤 걸 택하겠나 하고 물어봤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 속으로 대답 안 하세요. 나한테 물어보면 대답은 너무 이상하다고 하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지혜를 택할라요? 돈을 택할라요? 그러니까 이 간디는 아무 생각하자마자 할 것도 없어. 여러분들 내가 생각하라고 했는데 그럴 것도 없어. 그냥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게 당연히 돈 아니요? 나 돈 택할라요? 그랬어. 그랬더니 간디가 그러니까 그 모양이지.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간디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람마다 자기가 부족한 거 택하는 거 아닙니까? 못 알아듣겠어. 뭔 말인가?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택할 것이고 돈이 부족하면 돈을 택할 것이고 사람마다 자기가 모자라는 거 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혜롭게 순종을 상대방에게 내가 내 마음 상할 것 없이 상대방에게 할 말은 다 했잖아요. 이런 경우가 지혜롭고 순결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롭고 순결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요. 시작.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 고난을 감수해라고 가르쳐. 여러분 자전거 페달 있잖아요. 자전거 페달 아무리 여러분들이 세게 밟은 다음에도 벤치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가잖아. 뭐요? 가속 페달이 뭐냐? 벤츠 가속 페달 밟는 거다고
자전거 가속 페달 밟는 거하고 속도가 달라. 가속 페달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요. 남자의 체력이 아무리 화무장사라 할지라도 여자 없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한명에 손을 넣죠. 이 전기가 잘 흐르고 잘 통하려면요, 강철보다 구리가 더 잘 통하지 않습니까? 통로가 좋아야 돼요. 개구리가 결혼했대요.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았대요. 그런데 개구리 부인이 뭘 낳냐면 두꺼비를 낳았어. 그러니까 남자 개구리가, 남편 개구리가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신경질을 바락바락 내요. 이혼한다 만나면 대통령 싸웠죠.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그 엄마, 그 부인 개구리가 하는 말이, 여보, 나 당신 만나 결혼하기 전에 성형수술을 했어. 그러니까 개구리가 개구리가 아니었고 두꺼비였어. 근본이 좋아야 된다. 근본이 좋아. 그래서 처녀 총각들한테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혼할 때는 상대방이 예수 믿는 사람을 선택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선택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발생한다가 아니라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근본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리 꽉꽉 오리 보세요. 오리는 물갈퀴가 있잖아요. 우리가 발이 넓잖아요. 그런데 그 개 다니는 개, 바다에 있는 개 보세요. 그거는 집기가 크잖아요. 우리는 그 농발이라고 해서 아주 크죠. 그 대개들이 크잖아요. 오리하고 개하고 다리기 시합을 했어. 막상막하야. 그래도 선후를 못 가렸어. 1, 2등을 못 가렸어. 그러니까 이 저기가 가위바위보에서 누가 1등인가 가려보자. 이렇게 하였어. 가위바위보를 하자고 했어. 그러니까 이 오리가 또 말려바라면서 가위바위보는 안 하. 그걸 안 해요. 왜? 나는 아무리 잘려도 보장이다. 아무리 잘려도. 그런데 너는 눈 따갑고 내도 아니야. 그런데 당할 수가 없다. 안 한다. 선천성. 본질. 선천적으로 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 여러분, 파리를 따라가면요, 화장실에 가게 되고, 꿀벌을 따라가면요, 똑같아요. 부자를 따라가면요, 돈 때문에 하게 되고, 거지를 따라가면요, 쓰레기를 해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누구와 함께 있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친구가 누구냐?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마을에서, 학교에서 누가 여러분 친구냐?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하고 사귈 거, 누구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거냐? 중요해요. 적극적인 자와 함께하면요, 의기소침해지지 않아요. 감사하는 자와 함께 있으면요, 늘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기도하는 자와 함께 있으면요, 크고 비밀한 일이 보여져요.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돼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나는 그럼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우와, 지금까지 저는 누구하고 함께 살아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삼가래요. 이거 도대체 무슨 뜻이야? 여러분 알다시피 이 사람 인자도요 혼자 서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들을 삼가래요.
가급적 만나지 말라. 조심해라. 만나는 거 조심해라.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조심하잖아요. 만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박도 사모님도 좀 모처럼 그 짱이런 외비로 혼자 나왔어요. 자기 애는 어디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조심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답이 나와요. 시작. 우리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를 땅에서 채찍질하리라. 예. 스승은요, 그 다음 단계를 알아요. 이 단계만 알고 있었으면 안 돼요. 그 다음 단계를. 목사는요, 현실만 하는 못해요. 그 다음 단계, 내세까지 이야기를 해요. 항상 앞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더라도 누군가 이 말을 하면 목사님만큼 올라가서 여기 앉아서 봐요. 앞뒤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대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게 선생님. 선생은 현실에만 급급하지 않아요. 돈 버는 일만 급하지 않아요. 직장 가는 일만 급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직장 가지 말라, 돈 벌지 말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야 돼요. 돈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선교도 해요. 그래야 기도도 하고요. 그래야 전도도 해요. 늙어가지고요. 목사하고 늙어가지고요. 교회도 하고 늙고 장하고 늙어가지고 다 교회다 바친다고 늙어가지고요. 이 집 가서 돈 얻어먹고 저 집 가서 빵 얻어먹으면 그건 아니에요. 노후 준비도 잘해야 돼요. 넉넉해져야 돼요. 앞을 보여요. 아기가요, 당나귀가요, 자기 아빠한테 묻습니다. 아빠, 우리는 맨날 풀만 먹는데 줬어요. 홀스타인 줬어. 쟤들은 맨날 좋은 것만 먹어요. 고급 사리를 먹잖아요. 맨날 좋은 것만 먹어요. 이거 불공평하지 않아요? 당뇨 새끼가 그랬어요. 얘야, 안 그래. 우리는 자유롭게 뛰어다니잖아. 가고 싶은 데로 다 마음껏 다니잖아. 쟤들 봐라.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 갇혀있어. 뭘 말합니까? 환경이 결과를 만들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환경 정리 잘 하십시오. 결과가 달라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려도 전혀 변화가 없다. 습관적 변화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고 이웃도 변화는 없고 우이득경이죠.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를 앞을 보고 오는 것이 선생님. 여러분 앞에 지옥도 있고요. 여러분 앞에 천국도 있어요. 어디로 갈 것이냐 알려주는 것이 목사. 이렇게 이야기가 다죠. 최악의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뭘 말할까 이럴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다 해주신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또는 분양할 바에 나지 말라. 그때 너희를 만나주시니 말한 일이 너희 속에서 곧 너희 아버지의 성신이라.
진짜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이기는 데를 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우리가요, 여러분이나 나나 저 사람 참 예수 믿는 사람이 각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주변 사회에 각인이 그렇게 되고 그 사람 예수 믿는 거, 그 사람 목사 맞죠? 각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방황이 보여. 각인되는 방법이 보여. 나 예수 믿는다, 나 목사다, 나 초원교회 목사다 그러고 다니면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초원교회 목사야. 각인이 됩니까? 핍박을 받아서 그 핍박을 어떻게 극복하는 걸 보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확인이 돼요. 돈이 주어졌어. 돈이 주어졌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쓰는가 보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 사람 결정이 돼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탈북자들 도와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냥 돕는 방법도 여러 가지겠지만, 방법이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지만, 그건 한 사람에게 50만 원만 줘봅시다.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도와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대로라고 한다면 나의 50만 원이 주어졌다? 그걸 어디 쓸까? 그분 쓰는 거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 각인이 된다니까요. 옆 사람한테 각인을 시켜야 돼.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아니고 모세는 아론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대변하세요. 그러니 어디에 끌려가더라도 걱정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현실이 열악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박해자들은요, 몸은 죽을 수 있지만 영혼을 죽여요. 영육을 죽여요. 영육을 죽여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몸과 영혼을 너희 지옥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을 두려워라. 예.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감수하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야 오늘 본문 이야기요.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재림을 기대하라. 재림을 기대하라. 이분이 장나라스, 이분이 정경이에요. 선생님이에요. 사제집안. 장나라 씨는 알겠죠. 연예인 이 장나라 씨는 130억을 기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놀라지도 않아. 얼마씩 기부를 해야 놀라는지 모르겠는데 130억을 기부했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양반이 학교 다닐 때 부스스 세수하는 것처럼 부스스 한 얼굴에 이 안경 도수가 높은 사람 만나서 상대방 눈 쳐다보면 괴상하다 이상하다 그런 안경을 쓰고 나중에 키가 클 줄 알고 옷을 큰 걸 샀어. 고등학교 1학년 때 큰 걸 샀어. 그런데 키가 안 컸어. 그러니까 3년 내내 얼마나 그대로 입고 다녔죠. 그런데 이 정경희 선생님이 이분이 다니는데 그 장나라스를 만날 때마다 머리를 쓰다듬어지고 어깨를 두들겨주고 요즘 같은 건 뭐 성이 되나 하여간 그렇게 하면서 저기를 했어요. 너 참 예뻐, 참 멋지다, 너 이거 참 잘해 격려해 줬어.
이 장나라 씨가 잘 나갈 때, 인기 폭발할 때, 그때도 선생님은 옆에서 조금 기도만 해요. 이 장나라 씨가 악성 댓글에 시달릴 때 여전히 기도를 해줬어요. 10여 년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나라 씨가 선생님을 알고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스승은 제자를 보듬어주는, 지금 안고 있죠? 보듬어주는 사회적 부모님입니다. 사회적 부모님.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목표를 향해 달리는 학생의 손을 잡고 함께 달려주시는 분. 우리 옛날 운동할 때 보면 발 먹고 손 잡고 이렇게 뛰잖아요. 그런 분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따라서 스승은 언제든지 항상 좀 왔으면 좋겠다. 기다려지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런 스승이 못 됐어요. 지금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스승이 못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했어요. 말씀 받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받게 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한마디로 장나라 씨가 선생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시간 내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 이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제 이름을 하셔야 되냐? 그 양반은 반드시 오세요. 오신 목적이 뭐냐? 죄인 심판하려고요? 이 땅 심판하려고요? 심판합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로 만족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심판하시고 것도 있지만 다시 오시는 목적은 나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예요. 이 악한 세상, 이리 같은 세상에서 나와 여러분과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만이 기다림이 있어요. 그걸 믿지 않으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텔레비전 보고 핸드폰 보기 많았어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극장 가고 바에 가고 핸드폰 보고 그 시간이 없어요. 그 양반 기다리는 사람. 그럼 그거 하지 말라? 왜요? 이 땅의 일반 문화를 다 벽을 쌓고 살아라. 그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지난 한 주 동안 핸드폰 본 시간하고, 아니 지난 한 주간 말고 어젯밤 하룻밤 핸드폰 본 시간하고 성경 읽고 말씀 보고 기도한 시간하고 어떤 것이 길고 짧은가 한번 해봐요. 알아봐요. 일주일 내내 그거 한번 알아봐. 한 달 내내 알아보고 1년 내내 알아봐요. 여러분 결정이 되잖아. 자기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는 거지. 미국 일리노이주에 다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57년간 주일학교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개근을 했대요.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기네스북은 뭔지 잘 알잖아요.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그분이 이제 은퇴하고 자기 생일날 은퇴식을 했어요. 그때 여러 축하 편지 화환 왔는데 그 중에서 아주 의미 있는 4통의 편지를 받았어요. 들으셨어요? 안 들었어요? 네. 그럼 잘 들어요. 4통의 편지를 받았어요. 그 중에 편지 한 통은 중국 선교사에서 왔고, 또 한 통은 미국 연방은행 총재에게서 받고, 또 한 통은 대통령 비서실장에게서 받고, 그때 후보는, 또 한 통은 후보 대통령에게서 왔고, 4통의 편지가 왔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명사들의
편지를 받을 수 있었을까? 어느 날 다윗이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골목길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봤어요. 4명의 아이들을 주일학교로 데려갔어요. 그 4명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4명의 아이들이 방금 중국 선교사, 은행 총재,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대통령 후보 대통령. 어떤 것을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겠습니까? 뭐 어려서부터 가정예배라 그래도 안 해도 되겠습니까? 가르치는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만 택했다, 나머지는 다 지옥 갈 짐승과 별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영국 사람은 콧대 이만큼도 빠르죠. 그런 사회. 정치적으로는 로마에게 지배를 당하는 피지배국 국민이기 때문에 속에서 울분이 터져요. 여러분, 우리 일본 사람한테 지금도 좋은 감정은 아니잖아요. 북한 사람들한테 좋은 감정 아니잖아요. 울분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어요. 대인관계에서는요, 출세한 사교 개떡으로 알았어요. 그렇게 친노마인으로 우리도 친일파, 지금도 그것 가지고 이러네 저러네. 오늘 우리 안건사님 기도하시잖아요. 이런저런 모양 싸우는 모양, 지금도 그 친일파 문제로 해결이 안 되고 있죠. 그 유대 예수님 당시도 그랬어요. 경제적으로는요, 로마에게 착취당해가지고 지금 우리도 그랬잖아요. 일본에게 다 착취당했고 얼마나 가난해도 못 살겠었어요. 그런데 교회 가면은, 성전에 가면, 예배로 가면 그 소, 양, 또 돈 바꾸는 거, 비둘기 바꾸는 거, 아주 착취가 심했어요. 당시 제사장 착취가 심했어요. 예수님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받는다. 그 상황 속으로. 그러니 가서 지혜롭고 순결하라. 그렇게 하죠. 지혜롭고 순결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고난을 감수해라. 고난을 감수하고, 그리고 또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된다. 이 일을 다 해결하는 방법은 성령 받았다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기독교인으로 각인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각인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각인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품에 안겼는지, 혹시 당산나무의 품, 귀신의 품, 거목나무의 품, 아직도 유괴의 품, 샤머니즘의 품, 누구 품에 안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아침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삶의 변화, 환경의 변화, 그리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말씀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평생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저리 기도드립니다. 아멘.